요한복음 18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저녁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79면에 있죠. 18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노래 받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179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이 올릴 텐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합독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봉독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에 대해서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과 또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런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산헤드린 공회원회에서 보냈던 이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이제 또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관정이 뭐냐면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저택이 있는 곳을 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주둔하는 군대의 모든 지휘를 담당한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이 관정은 바로 이 빌라도가 거처하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장군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장막. 그래서 로맨 룰러스 빅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장군이 거하는 큰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군대에는요, 이 사령관이 거하는 그 처소가 있어요. 본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헤드쿼터스라고 하는데 HQ라고 합니다. 영어로 줄자로 줄이면. 근데 사령관이 거하는 저택을 말해요. 사령관이 거기서 병력을 지휘할 수 있는 본부 총사령부를 말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총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이런 뜻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새벽녘이었어요. 아직 확 밝지는 않았지만은 새벽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고.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라고 해가지고 넘어간다,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죽음의 재앙, 죽음의 천사가 애굽인들의 장자를 칠 때에 이스라엘의 장막은 넘어갔어요. 왜? 어린 양의 피가 그 임방과 문 좌우설주에 적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장막에서 하나님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요. 머리와 정령이 이르기까지 다 구워서 먹으라고, 내장까지 구워 먹으라고 하시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우슬초로 피를 바르게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해서 이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실물은 실제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잡냐면요,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시각이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세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가지고 12시를 지나서 오후 3시까지 못 박혀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 영혼이 떠나셔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빌라도가 거했던 이 총독의 관저는 프레토리움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이 거하고 로마의 이방인들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잔치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하게 된다는 그런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부정하게 되므로 하루를 지내고 옷을 빨아야 했어요. 왜? 이방인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진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도 안 해요, 그들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그죠? 미국인과도 식사할 수 있고, 일본 사람하고도 식사할 수 있고, 중국 사람하고도 밥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게 되면 더러워진다. 왜?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이나 섬기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상종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던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더러워질까봐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에도 들어가지 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식탁에 함께 먹고자도 아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있는 시간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이런 통치하에 있었지만 로마의 총독의 관저까지도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왜? 내일이면 6월절인데, 오늘이 바로 6월절인데, 이 6월절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위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날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함께 섞여져서 얘기하며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 이방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생각을 해요. 그들은요, 너희들은 구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우리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이신데,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제 우리 승은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전 세계 노벨상의 25%를 다 거머쥐는 나라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고, 전 세계의 모든 지하 경제의 모든 돈의 흐름을, 경제를 잡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돈을 누가 잡고 있냐면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석유 자원의 모든 중개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기름은 누가 산출합니까? 중동에서 산출해내지만 그 중동에서 산출해낸 기름을 받아들여가지고 중개하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육사가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름만 많이 뽑아낼 뿐이지 돈은 유대인이 다 거머쥐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이 굉장히 똑똑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똑하고 이렇게 잘 산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영원히 구원받지는 못해, 지금. 왜?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요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 살아갈 때는 복을 받고 살고 있어요. 영혼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영혼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복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복이 더 중요해요?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말할 거 없죠.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고 있어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여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구원 못 받습니다. 죽어도 천국에 못 가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가 구원받아.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을 받아 살기는 해요. 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들이 받았어. 왜? 그들이 육신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창출의 민신 이 모세의 오경을 그들은 달달달달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생활의 복과 재정의 복을 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영혼은 구원을 못 받아.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세상 복은 또 다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그거였던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요. 부자는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 천국에도 당연히 들어가지 않냐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한 게 그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또 다르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상 복을 받아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은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세상 복은 받고 살아.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는 건 못 받고 있어요. 영혼이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들은요. 다행히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서 감사한 일이긴 한데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이 세상 복은 받고 살지만 영생은 못 얻어요. 영생.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이요. 이 말씀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고 의해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장수예요. 그들도 세상에서 잘 돼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야.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그때 그거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라고 옛날 20년 전에 80년 후반에 백화점 하나가 무너진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백화점이. 근데 그 백화점에서 무너졌을 때 거기서 다 매몰돼가지고 다 죽어갔는데 며칠이 지나가지고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요.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럼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들이 영생 얻지는 못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영생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땅에서 잘 될 수는 있어.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못 얻지만 천국에는 못 가지만 땅에서는 잘 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도 땅에서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종교가 없어도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 예수님도 잘 믿어서 영생도 얻고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복도 받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런 걸 얘기해줘야 돼.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 잘 시켜요. 왜? 그들은 하나님 어릴 때부터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려준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10차례 수백 차례 막 읽어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박혀 들어 들려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니 땅에서 복을 받아. 그래서 명성한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그 전 세계인의 2.5%밖에 안 돼요. 인구수로 따지면요. 2.5%. 25%도 아니고 2.5%. 2.5%밖에 안 되는 그들이 전 세계 인구의 2.5%밖에 안 되는 그들이 25%의 노벨상을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아셨어요?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영생을 못 얻고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0.25%라든가요 인구수가 전 세계 인구의. 왜냐하면 그들이 인구가 지금 현 본토에 사는 사람이 한 300만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서 더 많이 살아요. 해외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더 많이 살고 있는데 그들까지 합쳐봐야 1000만이 될란가 모르겠어요. 1000만이. 지극히 작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그래도 4천만 5천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구인데도 그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다른 자녀 교육이 없어요. 성경만 읽어주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지혜를 주고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빌라도가 이제 나옵니다. 빌라도가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에게로 예수님을 데리고 이 대제사장과 그가 파견한 이런 병정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갔는데 빌라도가 나와서 그 당시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재위했던 사람들 10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총독의 자리에 있었는데 유대의 5대 총독이었어요. 5번째 총독이었는데 밖으로 딱 나가서 유대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고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고소한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겨서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보냄을 받은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발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고발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범죄자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얼마나 틀린 말입니까? 여기서 이 의미 카콘포이온이라는 말이 쓰였는데 악을 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악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한 거 없으세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들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악을 행하였다. 범죄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께 데려온 거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범죄자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죄 없는 죄인이 되셔서 죄가 없는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고 오해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러면 예수님 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죄 없이 고소당하고 예수님 잘못한 것 없이 고발당하신 분인데 하물며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고소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진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걸 바라보고 참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고발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고 고소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고 악을 행한 적이 없는 분이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범죄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이렇게 헤아림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우리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입장에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할 거야. 내가 예수님은 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녔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악한 일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잘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 충만하셔서 착한 일만 하셨던 예수님인데 악을 행한 자로 고소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잡히셔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렇게 고소당하시고 억울하게 누명에 씌우셔가지고 씌워지셔서 이방인 로마인에게 잡혀가시는 겁니다. 넘겨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괴롭고 참 마음 상하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다 받아들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행악자가 아니신데 행악자로 취급받으시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취급받으시고 고발당할 일이 없는데 고발당하셨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에게, 그것도 자기 백성된 자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지 않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끌고 온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자기네 종교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네 그 유대교와 맞지 않은 말을 한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종교 법대로 재판해라. 너희 종교가 있지 않느냐, 유대 종교의 법이 있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재판을 해라. 그럼 빌라도는 자기가 재판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고 또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법적인 권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람을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작정을 한 상황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없이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독에게로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을요.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AD 20년경에 이 유대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직할시가 된 이후로는 사형 집행이 금지됐어요. 유대인 안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로마에서 허락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 싶으니까 로마의 그 총독에게 와서 사형 권한을 달라 이겁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걸 허락해 주라고. 얼마나 악랄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을 죄인 취급하고 고발할 이유가 없는 분을 고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율법과 무슨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 아무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죠. 우리 생각은 또 예수님 말고 그럼 다른 사람이 뭐 대학 교수가 종교인이 뛰어난 어떤 인자한 어른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죄인들인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죽어? 자기 죄도 못 갚는 주제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산 사람이 없는데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주제에 누구 죄값을 갚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죄인이 의인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죄인인 자기도 자기 죄값도 못 갚는 주제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저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면 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네 죄 내가 팔아 뒤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너도 지금 죄인인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야. 죄가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지 죄인이 해방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인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 권세로부터 노연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만 붙잡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다가온 모든 문제들 깡그리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지를 못해 사람들이. 또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일 권한은 로마의 법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지금 빌라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배경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예 죽여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귀도 모르고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함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마귀는 그 당시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영혼들을 막 살리시니까 귀신하고 마귀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가지고 저렇게 영혼들을 구원해내니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어서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나머지 자기들이 자기 죽을 뭐라고 할까요? 함정을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 죽을 일 지가 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마귀의 권세가 깨져버립니다. 사망 권세가 깨져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도 이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보통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요 정말로 참혹한 희생입니다. 그냥 사약을 우리나라 같이 사약이나 마셔가지고 꿀꺽해가지고 그 순간에 죽거나 요사이 말한 것처럼 칼로 찔러가지고 죽게 하거나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양손과 양볼에 대못을 받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뼈가 막 풀리고 근육이 뒤틀려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목은 마르고 그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이란 게 보통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되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늘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찔렸어요. 대못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이 상했어요. 채찍에 얻어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쏘기까지 상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많이 얻어맞으셨어. 예. 얻어맞으시고 주님의 얼굴은
원수에게 얻어맞으셔가지고 이제 퉁퉁 항아리처럼 부어오르고 그런 상황까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매를 얻어 맞으시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실 때에 제자들은 곁에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혼자 그 길을 가셨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길도 주님이 혼자 가셨어.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는 것조차도 목격을 못한 제자들이 10제자나 되었고 요한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큰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걸 이겨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더 하십시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그 앞에 보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까지 나눴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에 못 가고 말았어. 참 여러분 예수님하고 직접 대면을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앞에 계시는데도 구원주로 와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자기 관정 총사령관이 거하는 사령부가 거하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이르기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면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빌라도의 눈을 마귀가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밖에 안 보여.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지 그렇게 보일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눈이 열려가지고 보았다면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미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마귀도 그 눈을 가려버렸고 그래서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건 뭘 말하냐? 이 빌라도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로서 유대 나라에 밀란이 혹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고 또 자기는 관심사가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건 자기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고 오로지 내 자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그런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권자 그 자리에서 요동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생각만 하고 권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정치적인 권력을 휘둘러 가지고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나라를 혼란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관심사와 어떻게 부딪히는 자가 아닌가 이런 쪽으로 보기를 본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는 정치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빌라도 같은 사람은 이렇게 물어보죠. 또 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입니다.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재물에 초점을 맞추고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인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인기에만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성공에만 관심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쪽으로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어두워진 눈이 보는 초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재물로 바라보거나 성공으로 바라보거나 어떤 인기로 바라보거나 그런 걸로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빌라도는 이미 눈이 어두워졌어요. 정치에만 자기 정치적인 권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인 권력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을 대해보면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예수님도 그 자기 정치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존재로만 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또 돈이나 재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내 재산 좀 풀어줄 뿐이 아닌가, 나 먼저 돈 좀 많이 벌게 해줄 뿐 아닌가 이렇게만 바라봐요. 다 잘못된 바라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의 인기나 그런 관심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나를 좀 인기 있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나를 좀 명예롭게 해줄 뿐이 아닌가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 틀린 시각이에요. 다 틀린 시각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 성공시켜주고 나 부자 되게 해주고 나 잘되게 해줄 뿐 아니냐 예수님이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다 잘못된 바라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공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영생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셨어요?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영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는 관심이 있다. 이 불교 용어긴 한데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를 잘되게 해주고 성공시켜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출세시켜주고 인기 있게 해주고 아주 세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론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론 유다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 영생 주시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 세상 출세시키고 잘되게 하고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다 초점을 맞춰요. 교회를 다닐 때도 거기만 자꾸 관심을 갖죠. 그건 이미 예수님하고 아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멀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잘 돼야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보다 성공돼야지.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나가면 괜찮은데 예수님하고 복음은 관심도 없어. 그저 나만 잘 되게 해주라고.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기복신앙.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되면 그쪽으로 자꾸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세간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너는 종교를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냐? 참 희한하다 너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을 듣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돼야지. 할렐루야. 여기서 잘못되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 기복신앙이 돼.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객이 전제돼 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을 종부리듯이 막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존재케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